언젠가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이 중간에서 열심히 졸고 있었습니다. 위필드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단 아래로 내려가서 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가 위필드 자신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위필드는 심하게 꾸중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올라와서 후반부 설교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이 사람이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 들은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설교 중에 나오는 이 재미있는 예화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설교 끝나고 설교 제목 물어보면 다 모르죠. 그런데 예화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설교를 해도 큰 은혜를 받지만 예화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면은 전에 했던 예화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끝났는데 나중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만약에 예화밖에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예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제담이나 일화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화려하게 차려준 밥상에서 밥 대신에 밥그릇의 무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든지 나는 듣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권면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정말 모세의 애절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모세의 꿈이자 또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이 무리바의 물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려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정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지금 모세는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즉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4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다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산 증인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시며 그들의 장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시며 또 나에게도 이 장수이십니다. 이 그를 의지하라라고 했는데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가 언제냐면 이 말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불가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의지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살을 뼈에서 떼어낼 수 있을까요? 떼어내서는 안 되죠.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듯이 또 남녀가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그냥 느슨하게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역시 시편 36편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랴. 여호수아도 다윗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만 의지할 때 소망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으니 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는데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바로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장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공적인 예배는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사의 형식이 잘못됐거나 재물의 양이 흡족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귀찮은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제물을 먹거나 그 드려지는 연기를 흠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즉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리고 죄와 구별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 제사 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죄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정말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너는 죽는다라는 그런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했다, 이걸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킨 후에 우리의 삶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던 삶을 가지고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재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을 많이 잡아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드리는 분향을 가증히 여기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 예배가 나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예배자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마당만 밟는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예배하니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는가는 그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뿐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자들을 향해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눈을 감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단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정말 피곤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에는 정말 말짱한 정신으로 돌아다니는데 유독 예배 시간이 되면,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졸려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설교자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설교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식사 직후 예배를 드려서 졸리는 걸까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설교자의 문제도 아니다면 이거는 당사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졸지도 않고 정말 눈을 뜨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 후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졸면 당연히 생각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졸지도 않고 정말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예배가 끝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억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배자들이 왜 마당만 밟는 자라고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예배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예배 목숨을 걸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마당만 너희는 밟고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내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이 되고 또 귀가 되고 머리가 되어야 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듣지 못함이 심판이 될까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기근은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할 선자들을 찾아봤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기근은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벌이나 저주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경고 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은 다 책망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싫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고 그런 죄에 대한 경고와 이런 설교는 좀 듣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이 더 듣기가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만 들으니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향하여 애언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말씀의 기근이 무슨 형벌이나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됐으니 정말 좋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이스라엘의 환호와는 달리 하나님 말씀이 중단으로 인한 말씀의 기근은 형벌 중에 형벌이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죽게 되죠. 그러나 사람은 양식이 충분히 제공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해도 그것만 네가 먹고 다른 것 하지 말고 평생 살아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의 생명은 육의 양식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육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육의 생명은 오직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는 선에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면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영의 말씀인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좋다. 그들은 환호를 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요 가장 큰 저주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서 그들의 운명도 다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 떠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나라가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떠나자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민족과 나라로서의 종족조차 그들은 감추게 됩니다. 남유다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두셨지만 그래도 남유다에게는 그들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했지만 말씀만은 거두지 않았기에 이후에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기근의 결과입니다. 육의 양식의 기근이 오면은 풀뿌리라도 뽑아서 먹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기근이 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도 정말 불쌍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기갈에 이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기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 세대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리를 불면 잔치가 있으면 기뻐해야겠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 하고 먹을 거나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니 탄식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탄식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 우리가 줄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눈이 감겨진 자들은 결국 패역한 자들이 됩니다. 11절은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도무지 열리지 않은 어떤 함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붙잡고 기사를 읽는 일에는 우리가 몇 시간도 소비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시간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는 우리가 어찌 그리 인색한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지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고 기이 여기지 않으니 에베어 자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배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역시 이건 어렵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내가 한 달 동안 성경 읽지 않고 내가 일평생 성경 한 번 읽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결과가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상하가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옳고 그름이 뒤바뀐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즉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만이 있으니 그 마지막은 패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믿는 자들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자들,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이 패역함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 이하를 말씀을 읽어보면 갑자기 긍정적인 말씀으로 변합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맹인이 눈이 떠지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야 말하지 말아라고 했던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23절을 보면은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렇게도 패역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소망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과소평가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지식보다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식을 더 앞세웁니다. 또 세상의 학문 중에 특정 분야를 깊이 연구하여 전문가에 이르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고 노벨상을 타고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 성경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지나친 종교적 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또 불필요한 몸부림 정도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알기를 우리는 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이를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